안녕하세요. 이것이 신앙 고백이다. 시리즈 7권 중에 세 번째 책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서 제24주일 주제는 선행. 제24주일에 해당되어지는 게 62문, 3문, 64문에 이르는데 그 주일은 선행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이 책, 여기 있는 책이죠. 540페이지로 가면 62문이 들어있고요. 오늘 두 번째는 542. 두 번째라기보다는 아마 오늘 마무리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그러면 540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죠. 540페이지로 왔습니다. 자, 그런데 왜 우리가 선행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를 위한 전체라도 또는 부분이라도 될 수 없느냐? 지난 시간에 제가 고린도전서 4장 4절의 말씀을 제가 인용을 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상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우리가 판단을 받지 않겠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어렵다 여김 그것으로도 하나님 앞에 어렵다 여김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고린도전서의 이 말씀이 오늘의 이 주제 64문항에 딱 적절한 맞춤이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법정 앞에 인정될 수 있는 의인은 절대로 완전해야 하고 신적 법의 모든 면에 일치해야 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죠. 왜? 타락 후에 사는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생에서 실천한 최상의 선행도 전적으로 불완전하고 죄로 더럽혀 있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542페이지로 저와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542페이지에 왔는데요. 동그라미 1에 관한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행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를 위해 어떤 역할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한다. 그 이유는 하나님 앞, 즉 하나님의 법정, 하나님의 법정은 바로 양심을 판단의 기준으로 본다는 것이죠. 효력 있는 의인은 절대로 완전해야 되고 모든 면에서 신적 법에 일치해야 되는데 우리 의인은 그렇지 못하다. 선행은 믿음의 뿌리에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수용되는 행위라 하더라도 이것을 어렵다 여길 수는 없다. 수용된다 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떠한 그 선행을 했을 때 우리가 보상을 받는 듯한 느낌을 받거든요. 그러면 보상의 근거가 과연 선행이냐? 칼빈 선생은 아니다라고 그러죠. 우리가 선행을 해서 보상을 받는 것은 우리가 보상을 받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 그것은 두 가지로 말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너그러움에 금가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를 격려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선행을 행했는데도 보상을 안 주면은 왜 그렇죠? 왜 하나님께서 나를 아니죠. 이제는 그것은 우리를 연단시키시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욥기를 읽으면 욥기 27장 2절을 읽으면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나의 정당함을 변호해 주지 않으시고 나를 괴롭히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되죠? 나를 괴롭히시는 전능한 하나님을 그런 고백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보상이 주어질 때에는 두 가지. 그리고 나를 연단시키셔서 나의 왜 정당함을 억울함을 주님께서 왜 해결해 주지 않으시는가 라고 할 때라도 그가 3절에서 이제 말합니다. 그의 나의 숨결이 나에게 있고 나의 호흡이 나에게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나에게 머물고 있는 이상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죠. 이제 이러한 자세. 그래서 보상을 바란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할 필요가 없고요.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는 좀 지나가는 과정이라고 뭐 도입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여러분 알려면 2025년 제가 4월 10일 날 제가 새벽기도 욥기 설교를 한 게 있어요. 여러분 꼭 한번 새로운 교회의 카페에 들어오셔가지고 4월 10일 날 설교를 아마 참고하시면 좋으리라고 봅니다. 우리가 어렵다 여겨지기에 선행을 하는 것이지 선행을 하기에 어렵다 여겨지는 것은 절대 아니다. 어렵다 여겨지는 것은 선행하기 전이라도 태어나기 전이라도 마찬가지인데요. 선행과는 무관하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게 됨으로 수용하게 됨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선행이 어렵다 여겨지는데 무슨 공로는 전혀 될 수 없다. 또 선행은 유일하게 참된 믿음에서 나온 것으로 하나님의 법과 그분의 영광에 따라 수행한 것이다. 믿음에서 나온 것이고 in accordance with the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에 따라서 한 것이다. 선행은 어렵다 여겨진 자가 자연스럽게 또는 귀결로 하는 것이지. 그러면 선행의 정의를 한번 비교해 보자. 유일하게 참된 믿음에서 나온 것만 지금 하이델베르그 우리 91문에서 말하는 건데요. 하나님의 율법과 그분의 영광에 따라 수행되는 것이지만 우리의 상상이나 인간의 제도에 바로 이거죠. 사회에 선행을 했다. 이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과에? 그죠? 그리고 우리의 상상이죠. 그 득행을 했다. 이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물론 제가 상관이 있다는 하나님께 상관이 없다라는 말을 제가 하는 거지. 인간과의 우리의 관계에서는 상관이 되죠. 그게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그러나 하나님께 이걸 함부로 이게 적용하면은 안 된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여겨야지 하나님을 인간처럼 여기는 신인 동형 동성론에 빠지면 안 된다. 안드로포몰피즘 정말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을 인간화시키는 personification 정말 조심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룩한 말씀에 명한 것이며 말씀에 명한 것. 그 말씀에 보정 없이 맹목적으로 열정에서 나오거나 선한 의도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 인간이 고안한 것도 아니다. 좀 이제 선한 의도인 것처럼 가장에서 만들어낸 것 상당히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고백서 16장이라 하이델베르크 91문에서 이 선행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선행의 정의에서 우리의 시선을 끄는 것은 두 단어다.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과 인간이 고안한 제도다. 이 칼빈 선생이 이 고안물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비난합니다. 전자와 후자는 대조적이다. 전자는 선행이지만 후자는 아니다. 만에 하나 우리의 선행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가 된다면 여러분 고린도전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고린도전서 4장 4절의 말씀을 다시 여러분 떠올리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면에서 신적 법에 완벽하게 일치해야 한다. 우리의 의는 입김처럼 가볍고 행동을 달아보는 하나님 앞에 감히 언급할 수 없다. 그분 앞에서는 하늘도 부끄러워하고 낮과 밤이 같을 뿐이다. 태양이라도 어두운 뿐이다. 또 이 세상의 모든 의를 통합하더라도 제가 어제 잠깐 이 말씀을 드렸는데 상권 12장 6항에서 만일 우리가 하나님 앞이나 하나님의 법정 앞에 우리의 행위를 내세우면 우리의 의는 패망하고 말 것이다. 칼빈 선생이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법정에 가져야 할 우리의 의는 우리의 공로의 행위가 아니라
좀 다른 말로 한다면은 그리스도의 순종과 그리스도의 만족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살폈습니다만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의 증가만 한 것이 아니라 거룩의 증가도 만족의 증가도 이제 세 가지가 있었다. 우리가 60문에서 자세하게 다루고 61문에서 이것을 또다시 다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공로나 행위가 이렇게 이제 말을 한다면 순종과 만족만 우리가 하나님의 법정 앞에 가져가야 할 증거다 라고 봅니다. 우리를 대신해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거룩한 사역으로 우리에게 증가한 것이다. 우리가 순종한 것처럼 증가한 거다. 이거는 의의 증가라는 말과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증거는 죄들의 용서에 근거한다. 죄들의 용서도 영원에서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죠? 죄들의 용서가 이제 시간에서 우리들에게 보증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은 개인적으로 죽은 것처럼 그 비판하는 자들이 불신자들이 이야기를 하지만 그분의 죽으심은 단 한 번의 단번의 죽으심인데 그것이 영원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우리들에게 한 번 죽으신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이미 그 용서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즉 영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니까 그분의 죽으심은 영원한 것이고 그분이 신성을 지니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죽으심은 영원한 죽음을 하셔서 영원한 처벌을 해결하신다. 자,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죠. 의의 증가는 죄들의 증가, 즉 가리는 또는 덮는 것에 의미한다. 죄들의 용서는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우리의 의를 의미한다. 그래서 죄들의 용서와 그리고 증가된 의, 칭의는 같은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법정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같은 말이죠.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서야 하는 곳이다. 각자의 생각, 말과 행위에 대한 변명해야 한다. 제가 제 설교 가운데서 구원은 개인적이다. 이 말을 제가 합니다. 여러분 한번 제 그 새로운 교회 그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사이트가 아니라 그 유튜브에 들어오셔서 아니면 그냥 유튜브에 타이핑해도 되죠. 구원은 개인적이다. 설교를 한번 들어보시면 왜 이 말을 제가 강조하고 있는지 아마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법정은 바로 하늘 법정으로서 양심이고 여기에 검사는 사탄이고 변호자는 그리스도다. 정말 칼빈 선생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정말 잘 말하고 있다고 봅니다. 외적 정례에서만 논리적으로 추론하고 정황적인 것만을 고려하는 세상 법정과는 달리 하나님의 법정은 인간의 의도를 바로 intention이죠. 영어에는 intention 이걸 살핀다. 누구라도 핑계할 수 없다. 핑계하지도 못하고 핑계거리도 없이 완벽한 평결. 이 말은 완벽하니까 영원한 것을 말합니다. perfect sentence를 하나님이 내리실 것입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법원으로 올라가서 지방법원에서 대법원으로 가고 대법원에서 다시 이제 헌법재판소까지 올라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의미가 없습니다. 생존하거나 어려워지기 위해 인간의 의의 공로는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다. 신적 법은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말한다. 하나님의 율법, 바로 성경이다. 그분의 의가 드러나는 법규라고 말해도 좋다. 제가 돌토레이트 신조가 실제로 신조가 아니죠. 신조가 아니라 법규다. 이 캐논이라는 말로도 씁니다. 캐논이죠. 이 캐논이 법규죠. 법입니다. 캐논이라는 것은. 신조라는 말은 크리드입니다. 전혀 이런 뜻이 없습니다. 누가 이렇게 번역을 저도 무심코 썼다가 돌토레이트 해설을 제가 돌토레이트 법규 해설을 하면서
나도 이거 습관적으로 이렇게 내뱉었네. 아우, 정말 죄송하다. 그러면 제가 이전에 썼던 그 돌토레이터 법규 해설서 이전에 뭐 개혁신앙이다라는 것에도 보면 돌토레이터 신조 이게 자연스럽게 저도 쓰고 있어요. 정말 죄송하고 송구하고 부끄러운 마음입니다. 중생의 목표는 신자의 삶에서 하나님의 의와 신자의 순종 사이의 조화와 일치다. 그럼 중생의 목적은 뭐죠? 바로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죠. 그럼 목표는요? 바로 순종 사이에 있는 조화와 일치되는 거다. 바로 그분의 양자됨을 확언하게 된다. 그리스도 역시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구한다.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은 그분의 의지에 완벽하게 굴복하기를 추구하라는 뜻이고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의지에 일치하라는 것이다. 그래서 내게 와서 배우라. 멍에를 메고 와서 배우라는 말씀과 같은 맥락입니다. 이 세상 누구라도 하나님의 의지 또는 법에 일치하는 자는 없다. 그래서 중생된 자로서 중생의 경험을 한 자는 완전의 목적으로 힘쓰고 애쓸 뿐이다. 자, 그 다음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인간의 의의는 동그라미인데요. 하나님의 법이나 의에 절대로 일치하지 못하는 이유에 관한 고백이다. 의인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자도 이 세상에 없다. 우리가 로마서 3장 10절에서 분명히 말하죠. 인간의 법정에서 받은 인정이 하나님의 법정에 이게 시간에서 이루어진 것이 영혼에 영향을 끼친다. 이게 어불성설입니다. 질문도 답변도 필요 없을 정도지만 시간에서 가시적인 것에서 받은 외식과 위선이 본체나 인격으로 판단하는 하나님의 법정에 무슨 소용이 있을지 뭐 더 이상 안 물어봐도 됩니다. 만에 하나 세상을 떠나면서 손으로 무슨 보화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그거 가지고 영과 육이 분리되면서 육은 먼지로 돌아가고 영은 낙원이나 지옥으로 가는데 육이 움켜잡은 것이 어디에 있을 것이라고 상상하는 것은 자유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이생에서의 선행은 부패성을 지니고 있어 불완전하고 평생 육체적 욕망과 영적 전투를 치른다. 아무리 선행을 한다고 해도 추하고 너무나 연약하고 불완전하게 하나님의 법정,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견디지 못할 것이다. 그 불에 타서 인간의 공로는 불에 타서 사라진다 그랬잖아요. 선행이 구원이나 보상의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는 것, 또 어떤 사람들이 이런 말까지 하더라고요. 하늘나라 가서 여기서 착한 일을 한 거 하나나라에 가서 보상을 받아야 되겠다. 정말 귀여운 주장을 하시는 것 같아요. 없습니다. 보상 받을 게 뭐 있습니까? 받은 것을 행했을 뿐인 것이고 또 세상에서 행한 그것을 무슨 하늘나라에 가서 뭐 그것이 그 저울에 무슨 이렇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정말 귀여운 주장을 한다고 봅니다. 보상의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부패성을 인정하지 않는 정말 사악한 그것을 가르치는 자가 있다면 사악한 교훈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도 선택된 자의 선행이 너무나도 연약하고 불완전하더라도 하나님이 완전하게 보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아들 안에 그분의 관심을 받고 진정으로 수양되고 보상을 받는다. 그렇지 않고 모든 어떤 무슨 행위든 정당한 대우나 보상을 받는 것이 공정하다고 주장한다면 벌도 받아야 되잖아요. 선한 일에 대해서 내가 받는 것이 있다면 벌도 받아라. 심정의 오염으로 인해 하나님의 은사를 오염시켰고 이기적 사랑으로나 다른 못된 애정을 가진 행위들이 불결해 있고 사악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보상은 행위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너그러움,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너그러움이다.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너그러움과 하나님께서 나를 선행을 격려하기 위함이다. 보상은 보상이라고 할 때는 궁극적으로 영생이다.
만약에 내가 노예나 종이라고 한다면은 보상을 바라겠지만 아들이라고 하면 무슨 보상을 바랍니까? 기업인데. 그렇죠? 자, 그럼 우리가 다음 시간에 여러분 63문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가 546페이지네요. 네. 546페이지에서 여러분 뵙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선행에 대한 고백이 이어지니까 여러분 좀 궁금한 것이 있고 조금 자연스럽지 못하더라도 62, 63, 64문까지 이제 행하면서 여러분 답을 찾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에게 인사드리기로 하고요. 남은 시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